마가복음은 숨가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또 예수님의 동선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사역과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저희들의 호흡도 덩달아서 막 숨가빠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많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느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부터 이렇게 5장까지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굉장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4가지 정도가 막 펼쳐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를 띄워서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도착하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다시 호수로 배를 띄워서 오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겠다고 하여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12의 중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적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네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고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마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하루 중에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마가복음 안에 적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회복의 주님이시고 치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저 낙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부들도 죽겠다고 이제 좌절해버리는 풍랑이었고,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군대 귀신이었고,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2년을 고치지 못한 더 악화되어가는 불치병이었고, 또 앓다가 죽어버린 자기의 어린 딸을 마주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 안에서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예수님께서 역전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대면하고 붙드시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소리가 주 앞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12해 동안 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사실 2000년 전 유대 땅의 실제 무대였다면 이 여인이 주목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주목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이 주인공으로 먼저 소개가 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여인이 나오나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지금 엄청난 상황, 딸이 죽게 된 그 상황, 그 긴박함에 우리가 주목할 뿐입니다. 당시 유대의 회당장은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기대하면서 큰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서로 막 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짜잔 하고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 껴있는 것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공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딸이고 예수님이 가는 장면에서 어쩌면 껴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갑자기 쏙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되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월경과 관계없이 계속 출혈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고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이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그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의 옷, 그가 만진 것, 그가 앉은 자리, 그의 침상, 그와 동침하는 것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 출혈이 멈추고 일주일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에게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2년 자체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3과 사람의 숫자 4가 곱해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간, 이 여인의 고통에 대입해서 보면 많고도 완전한 고통의 시간이 바로 12년 이 여인이 알아왔던 시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병을 떨쳐내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여인의 상황을 마가가 이렇게 담아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고생도 많이 했다.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고생을 많이 했다. 치료비도 재산을 다 치료비로 다 허비해 버렸다. 그래서 효험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데 효험이 없어요. 병이 낫기는커녕, 마지막으로 아주 절망적인 표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더 악화될 뿐이었다. 치료를 받으며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절망이 막 겹겹이 쌓여오는 상황이었고, 이 긴 세월 동안 어쩌면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로 그 여인을 위로하고 무슨 말로 함께 공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바삐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경하는 그 큰 무리들 중에 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밀치는 그 수많은 사람 사이에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너무도 비천하고
참담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발견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9월 마지막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 그 기도 제목으로 이 세 가지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믿음이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특징은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지금까지 치유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많은 장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분명히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였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뭔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고쳐주심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우리 잘 아시듯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어서 예수님의 시야에 그 병자를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홀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상황을 아셨겠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으시니까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었어요. 지금 육체로 다니시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를 감지하지 않았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치유는 육신의 예수님의 의도가 반영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이 여인이 없었어요. 시야에는 없었어요.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만 내가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리고 정말 옷자락을 가서 만졌어요. 그게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치유입니다. 온전한 완벽한 치유.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 버린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측면에서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소망했고 주님을 의지한,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옳게 보시는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까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길가에서 예전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왜 웅성거리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만류해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지금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주님을 만지면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정해지는 이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그 사회적 시선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밀치고 지나갈 수도 없었어요. 주여 하고 부를 용기도 없었어요. 감히 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거룩한 선생님 앞에 선단 말이냐, 누군가 그렇게 소리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근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옷자락이 보인 거예요. 저 옷자락에 내 손이 하나만 닿는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 주변에서 자신과 닿아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마 꽁꽁 싸맸을 거예요. 내가 그 유출병 여인이라고 모르도록 자신을 싸매고 나아갔을 거예요. 2m, 더 가까이 가서 1m, 좀 빨리 가시니까 더 빨리 쫓아가서 한 50cm, 이제 30cm, 이제 닿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의 그 옷 자락의 끝에 솔기, 털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대는 겁니다.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솔기를 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옷자락 만지는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창한 소리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만 있을 때 그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아프지만 예수님을 한번 떠오를 때, 그분이라면 내 작은 믿음이라도 그분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에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물꼬를 그 마음에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책정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찬양을 불러드린 게 아니라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막 커다란 믿음의 외침에 겨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끙하고 작은 신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응답하세요. 성경은 이 주님의 이 민감함, 정말 누군가의 그 아픔과 고통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감각과 생각이 어떠한 인간들보다 민감하시고 뛰어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감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말씀을 많이 알든 그렇지 못하든, 기도를 몇 시간 하든 아니면 별로 하지 못하든,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몸부림이, 믿음의 고백이 그분께 확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뒤로 나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주님이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앞이라 상상하면서 신음소리 한번 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장벽이 뚫리고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그 믿음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에 맡기십시오. 12의 혈루병 앓는 이 여인, 제목이 아예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이 치유의 이야기가 다른 보통의 치유의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병이 완치되는 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30절과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재밌죠? 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두리번두리번 하세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을 알 리가 없죠. 아니 주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우리가 지금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원망과 짜증 섞인 반문을 제자들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치유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리번 돌아보십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인이 마음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곧바로 병이 나았음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그래서 손을 대어서 나았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이 여인은 두려운 거예요. 숨다가 내가 나가면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시나, 내게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나가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 주여, 부정한 제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곧바로 나았습니다. 어쩌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는, 함께 정죄받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장면을 굳이 꺼내세요. 굳이 그 여인을 불러내셔서 네가 나를 만졌고 너는 나았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여인이 곧장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몰래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낫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 사람들이 한적해질 때쯤 이 여인에게 가서 이제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7일 동안 또 속죄제를 바치고 너가 정결하게 되거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말해주고 또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 멈추셔서 여인을 즉시 부르십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나마저도 부정해지다 손가락질 받는 게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별명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주님의 별명은 항상 그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뭐냐면, 이 시간의 지체 때문에 이 여인을 막 찾고 부르고, 이 여인이 와서 자초지종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이 여인을 다독여주는 이 시간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병들어서 죽겠습니다 하고 빨리 가십시오 해갖고 막 분주하게 가는데, 멈춰서신 그 시간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멈추시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 회당장의 딸이 살았을 텐데, 이 비난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굳이 감당하시면서도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해주시려고 이 여인을 세우셨는가? 3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이 한마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불리함을 모두 무릅쓰고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문제는 지금 그 혈루병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낫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그 병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져주셔야 했어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녀의 마을, 그녀의 공동체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만져주셔야 했어요. 자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만진 것에 대한 혼란과 죄책감이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평안히 해주셔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 작은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신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마음의 모든 관계적인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만져주시고 오늘 하루의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다 치유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수님의 음성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전인적인 치유의 손길에 맡기세요. 그분의 치유는 여러분들의 상황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멈춰주셔서 반드시 이 회복을 해주시고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반대로 가장 힘든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책임도 없으셨어요. 의무도 없으셨어요. 죄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죄값을 감당하고 죽으실 이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멸망에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무릅쓰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일부러 멈추셔서 몸소 감당하시며 열어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이 저녁에 멈춰 서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좀 특별한 이 치유의 장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여기서 딸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여인이 이 딸아라는 표현을 듣는 것은 아마 되게 오래전이었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살아있고 온전해서 사랑을 듬뿍 받았을 어린 시절에, 그러나 이 병이 나타나고 나서 어쩌면 부모도 모든 친한 친구들도 모두가 떠났을 때 이 딸아라는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현을 꺼내세요. 성경에서 여러 장면들,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들이 나오지만 친히 그 대상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시는 건 이 장면뿐이에요. 오랫동안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여인에게 너무도 필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딸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정체성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이 따스한 음성,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음성입니다. 딸아, 아들아. 이 음성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역을 여러 가지 준비하던 중에 저녁 때 방문을 열고 저희 둘째 아이가 들어왔어요. 과일을 들고 엄마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문을 열다가 약간 이렇게 접시가 기울어졌는지 약간 과일 국물을 바닥에 흘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가서 휴지를 갖고 와서 바닥을 또 닦고, 그리고 그 접시를 갖고 와서 제 책상 위에 딱 올려주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래서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귀여워서 머리를 막 쓰담쓰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정말 환하게 피면서 웃고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딸바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빠가 딸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과일을 흘리면 어때요? 과일 심부름을 안 하면 또 어때요? 그저 쓰다듬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바라보세요. 인간적인 아빠 엄마의 마음도 훨씬 뛰어넘어서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설사 부모가 그렇게 그 긍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긍휼이 불타는 표현으로, 그런 억양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회복의 음성의 첫 번째는 바로 따라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아들아, 따라, 이 음성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고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저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찬양일지도 몰라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앞부분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에 나아가시고, 후렴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뒷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응답으로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치유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메인 스토리에 껴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여인을 관심 두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전인적으로 이 여인을 만져서 회복시키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이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전인적인 치유의 손길에 여러분을 다 맡기세요.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십시오. 이 밤에 우리에게 멈춰 서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온전한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